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에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이 말씀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적을 만들면 안 되지만은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든 사람을 이렇게 웬만큼 잘해주려고 해도 때로는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곤란한 경우들이 참 가끔씩 들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적이 된 사이였습니다. 적이 된 사이였는데 그것은 야곱의 실수이기도 하고 에서가 하나님과 깜이 안 된 면도 있고 어쨌든 적이 되어져서 형제가 적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으로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적이니까 저 형이 날 용서하려고 나도 형하고 그렇게 편한 관계도 아니니까 이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대동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화해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화해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다는 것.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그 중년기 이후로 청년기를 지나서부터는 평생에 살아온 삶의 방식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순간순간 적응해 가는 거고 그냥 그 상황 안에서 변신하는 모습을 가질 뿐이지 본질적인 핵심 코어들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 형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뭐하리라? 동행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대해서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따라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꼭 함께 살아야 됩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으니까 옛날 가족관계로 돌아가서 니나 내나 하면서 형, 니 완낙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요? 딸린 직설들도 많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도 분가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에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어떻고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때가 뭐하리라? 죽으리다. 죽으리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뭐하소서?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대로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 가서 어디 가서 세일로 가서 어디 나가리라? 내 주께 나가 높여줍니다. 하지만 세일에 가서 형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 가끔씩. 어떻게 하겠다? 가끔씩. 예. 며느리하고 한솥밥에 매일 밥 먹는 게 좋습니까? 1년에 설, 추석, 생신 2번 해가 4번 먹는 게 좋습니까? 예. 가끔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하는 게. 지는 지들대로 살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소에 다니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행복하고 가끔씩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경계선을 두고 공유점을 얼만큼 둘 것인가, 접점을 얼만큼 둘 것인가, 그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문제예요.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르고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마음의 그릇도 다르고요, 그 사람이 특별히 죄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 늘 그렇게 다 붙어 있다 보면 내가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폭행한 사람 용서했다 합시다. 근데 용서했는데 옆집에 같이 산다.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사는 것. 할렐루야? 그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떨어 살기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경계선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뭐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야곱은 바깥에 도망가 버리고요. 누가 힘들까요? 야곱의 아내들이나 애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지만은 또 화해하지만은 서로 기질의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내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맞는 사람하고 맨날 부비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덕스러운 관계 안에서 그래 풀어가는 지혜가 야곱에게 필요하죠. 야곱은 이런 면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는데 에서가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말합니다.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무엇을 얻게 하소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간청하고서는 그 결론이요.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 갔다 했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숫곳이라 불렀더라 했어요. 자, 숫곳에 그가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가 살기에 좋은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이름 붙여서 거기 안연히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치고서는요, 땅도 샀어요. 땅을 샀단 말은 여기 정착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내 남에 땅을 사겠다는 말은 뭡니까? 정착하겠다라는 거고요. 땅을 세를 얻겠다는 말은요, 좀 전자볼란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하몰 세겜 땅에다 땅을 샀습니다. 베크시다로서 땅을 사고서 여기 정착하고 여기 안연히 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땅 사고 그냥 이제부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입니까? 서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요? 서원했다고요. 서원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28장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서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고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는요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무엇이 돌띠가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고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했어요. 어디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가 한 병밖에 없는 기름 한 병을 다 부어서 이 돌이 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라고 서원을 했는데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셨고 형제에서 척이져서 목숨이 간들랑간들랑할 줄 알았는데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야곱은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집을 짓고 뭐하고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고 그리고는 장막을 주고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서 백허시다에 땅 사고 집 짓고 가축은 많으니까 가축을 위한 집 짓고 자기 집 짓고 했는데 하나님 집은요 면피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 했다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만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겼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뭐다?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있죠. 베델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하고 세겜은요 성이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고 도시가 돼 있고 그래서 난 세겜 살면서 옛날 베델 광야에서 서원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난 여기서 집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제단 하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 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뭐 했습니까? 서원했거든요. 뭐 했다고요? 서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셔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 안 하셨다? 신실하셨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의 은혜 아래서 야곱의 삶 전체에 신실하셨어요. 가는 그 길에서 그저 먹을 떡, 입을 옷 지켜주시고 세 가지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에 다 주셔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인생의 주기를 따라서 마누를 내치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마누를 내치나 주시고 자식도 얼망졸망하게 지금까지 요 서원할 때까지는 돌아올 때까지 11명 낳았지만은 다 한 세트로 12명 낳거든요. 자식도 얼망졸망하게 낳게 하시고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소와 양과 노비도 얼마나 많은지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정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하셨다. 하나님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자기를 왜 집 짓고 짐승을 우리간 짓고 베델 광야에다 성전 세우겠다 했던 게 도시지에다가 땅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 안연히 살겠다고 텃밭 하나 만들어 가면서 뿅아리 몇 마리 키워가면서 개 멍멍멍멍 키워서 아침마다 산책해 가면서 그렇게 웰빙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야곱이 나선 겁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지만 신앙 종교 생활도 그냥 뭐 웰빙 차원에서 그냥 구색 맞추기처럼 그래 되어져.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습니까? 대한민국 땅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마다 올라가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산바람 불면서 다녀와서 난로 뗄 돈도 없으니까 모포 뒤집어 쓰고 산에 간 사람은요 김장 비닐 뒤집어 씁니다. 김장 비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좀 축복해 주시면 주님 위해서 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이 땅 곳곳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니네 없이 나를 위한 집 짓고 내 새끼 위해서 뭘 채우고 또 뭘 땅을 사고 뭘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은 그가 언약했고 그가 언약을 실천해 가야 되지만은 우린 주로 어떠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언약을 맺었고 누가 언약을 맺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이행해 가야 될 사람은 자녀 손들이거든. 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후배들이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 복음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90년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의 외침이었고요. 근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수영 로타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수영교회로 하려 하다가 수영 로타리에 있으니까 수영 로타리 교회 줄여서 수영로 교회로 하자 해서 수영로 교회가 됐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부산 땅에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흥하는데 특별히 청년부가 부흥하다가 한 고비를 넘어서려 할 때 고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수영로 타리에 수영로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뛰어넘어가게 앞서서 이 9주에는 못 넘어가듯이 못 넘어가는 거 넘어서게 하옵소서, 고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아마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자. 해운대 바닷가 그 물가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바다에 조금 떨어진 요 둔덕진 데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넘어서게 하옵소서, 넘어서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한 고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는 수연로 교회가 너무 커지고 또 해운대가 발달하니까 교회를 이제 해운대로 옮기자. 땅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어디다 예배당을 지을까? 참 이상하죠.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터가 지금 수영로교회 자리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청년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딴 데 가고 어디 가고 나달라가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이 남아있었어. 뭐가 남아있었어? 언약이 남아있어서 그 교회가 거기서 그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데 그분이 신실하신 것에 응답하는 자를 오늘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으면 그 사람 붙들고서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너에게 이루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참 미안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맥이, 언약의 맥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고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맥을 이어갑니다. 이삭에게도 아들 둘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맥을 쭉 이어갑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열두 아들들에게 각각 언약의 맥이 흘러가는데 그 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 유다 가문을 통해 흘러갑니다.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 중에 여러 유다의 자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쭉쭉 흘러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 흘러갑니다. 다윗의 가계도 반개 수기에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문에서 요셉의 가문을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했던 것들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언약의 깃발을 들고 가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어서 여기다 예배당을 세워줄 수 없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려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고비고비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언약의 맥을 오늘로 깃발 잡고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무엇에 분주합니까? 내 집 짓고 내 우리간 짓고 나의 웰빙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재단 하나 삼고서 그래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내 중심을 드려서 주님과 약속했던 첫 마음을 따라서 베델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약속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여기 기도한 사람들의 그 맥 안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맥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처럼 짊어진 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왜 하나님 이런 거 요구하시냐? 도회지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세겜 땅에 웰빙 신앙 가지고서 안일히 살면 되지. 너 사람 없는 광야에 꼭 그래 가야 됩니까? 아니요. 야곱은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야곱의 가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야곱 뒤에 그 뒤에 다윗 뒤에 뭐 뒤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긴 세월의 씨앗처럼 야곱에게 주어진 거거든. 그래서 야곱에게 굳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베델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그 땅을 떠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게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잘 돼 있고 애굽 땅에서 번성해 있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있고 아버지 모시는 가마를 데리고 내려보내서 아버지 이것 타고 올라오세요. 애굽 땅에서 노년의 삶을 안연히 살게 하겠습니다. 환란이 끝남이 없고 양식이 아직도 천군기가 많은데 우리하고 함께 편안히 삽시다. 그럴 때 그때도요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베델 떠나서 내 보고 싶은 내 아들 있는 애굽 땅 가서 거기서 노년의 삶을 보내리까 말리까 묻는데 하나님이 가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숲곳에 갔다 하면 고생하거든요. 다음 주 만나겠지만 고생하거든요. 그 가슴에 새겨서 서약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십자가 꽂고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신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복주심의 역사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델이 무엇이 간데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베델의 언약을 서원을 갚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열조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음의 후기 된 저희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꽃들이 피고 간구했던 그 제목들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